이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려 합니다. 씨를 뿌리고 넉 달 후에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파릇파릇 싹이 나고 있는 밭 저쪽 가운데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여기 땅에 있는 밭을 말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밭을 보라 그 말이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밭의 곡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이제 물에 익은 곡식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는 열매를 모으나니 추수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추수꾼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피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잡히 죽을까 봐 숨어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왜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흩어버렸습니까?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지 말고 빨리빨리 전하라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전도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그 주변에 날라 정복하고 통일왕을 위로 있는 가장 위대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은 최고의 영광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전도자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그 전도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자기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 그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이고 보다 더 위대하고 큰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직장인도 다니고 전도비를 위해서 노동일도 하고 고생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잊어버리면은요 마라톤 선수가 출발점에서 꼬린 지점까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다가 엉뚱한 데로 달리면 되겠어요? 가다가 자기가 이 마라톤 선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국가 선수 대표인데 잊어버리고 가다가 뭐 이상한 소리 나니까 보고 재밌는 거 보면 놀다가 가고 가다가 또 잠으면 잠자고 그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왜 눈을 딴 데로 돌리느냐고 가다가 왜 엉뚱한 일을 하느냐고요. 어떤 엉뚱한 데 마음 뺏기느냐고요. 우리의 시선을 목적지에다 고정시키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까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그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로마에 가서 2년간 복음 전하고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 코스를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그 다름박질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지는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고정시키고 달려가야 됩니다.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둬들이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들에 있는 곡식을 거둬서 육신에 먹는 양식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고 우리는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추수꾼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거두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뿌려서 물에 익은 곡식이 있지만은 거두는 사람이 없으면은 뿌리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어린 양의 수고한 것,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그 사실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이 입 딱 붙어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전도할 생각도 없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산다는 삶의 존재의 가치를, 이유를,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하고 15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성도에 죽는 것을 귀중히 보셨도다. 죽지 않고 살아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다. 성령께서 진실로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냥 적당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는 가겠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책망이 있을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주 안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좀 더 용감하게 힘있게 후회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에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